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이키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람이 그 제자리를 지킬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요, 부모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부모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자녀의 본분을 다할 때에 그곳에서 자녀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놓은 일들을 감당하고 제 자리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나갈 때에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요, 이 신방을 하면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묵혀놨던 짐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이 날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집이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집이 너무 깨끗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한테 하나 딱 걸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둔 옷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요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흠칫 놀라시면서 그 옷을 싹 치웠어요. 그런데 옷을 싹 치우니까요, 거기에 뭐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운동기기, 그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가 등장한 거예요. 방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신방을 마치고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도 똑같은 것이 있었어요. 자전거가 아니라 옷걸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전거를 자전거답게 쓰기 위해서는요, 옷을 걸면 안 됩니다. 옷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타야지만 그 자전거의 역할, 사이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마치 제자리에 두어야 될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항상 어려운 책으로 여겨집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의 성경 통독을 방해하는 책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은혜로 읽어나가면서 레위기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내 말씀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덮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마치 옷걸이 대신해서 이 사이클에다가 옷을 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이클을 놔둬야 되는 것처럼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등장하는 이유는요, 출애굽 광야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레위기를 출애굽기 다음에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요,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구나 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레위기의 말씀에 그 축복이 임할 줄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요,
한 가지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레위기를 잘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내 인생 가운데서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답을 알 수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그것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레위기는 나의 성경 통독을 방해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귀한 책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기의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거룩함을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마치 속세를 떠나서 산 안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이라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었던 이 레위기 25장은요, 레위기의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레위기 25장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희년을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년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희년의 뜻이 아니라 그 안식년과 희년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볼까요? 레위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해 보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누리며 살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야훼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종살이로 그들의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수백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살아가면서 눌려 살았고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고 무엇인가가 눌려 살았던 그 민족들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인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눌려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조금 섭섭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눌려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종살이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러나냐는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못 해본 거 다 해볼 거야. 열심히 농사도 짓고 열심히 살면서 수많은 소출들을 거둬서 내가 쌓지 못했던 그 부도 쌓아볼 거야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은 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도 바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았는데,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도 무려 400년이 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종으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일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 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못 해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끝나면 모든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군대 전역만 하면 이제 세상에서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못 먹었던 그 음식들도 다 먹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누리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속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서 소출을 많이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라고 명령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 되어서 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이유는요, 그 목적은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두고 내 배를 채워가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며 다툼 속에서 내 잘남을 요구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주한 삶보다, 하나님은 바빠서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 삶보다도 조금은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멈추어진 이 레위기 가운데서 분명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치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레위기 가운데서 바로 그 마음을 정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얻게 하신 목적, 출애굽을 하면서 얻게 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잘남을 뽐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는 거야,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거야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것을 마치 금기시 여기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갑니다. 1등이 되어도요, 1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삶,
그래서 누군가는 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그 1등을 유지하는 삶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마치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거두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그 소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안식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으로 넘어와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야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안식년에 대한 이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열심히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되는 그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1년을 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 무엇보다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6년 동안 열심히 해. 그리고 7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면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연봉을 만약에 1년 연봉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포기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6년 동안 열심히 가꾸고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서 뽑아낼 수 있는 대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모작도 하고 삼모작도 하고, 또 유전자를 변형해서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게 하고 밑에는 이 감자가 열리게 하고,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은요 그 땅에서 뽑아낼 대로 뽑아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중간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 대한 안식이라 라고 말해요. 야훼께 대한 안식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훼를 위해서 안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쉬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은요 포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왜 포도가 유명한 줄 아십니까? 맛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포도가요 그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냥 그 땅이요 포도를 맺기에 좋은 땅이고 좋은 기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의 참뜻은요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안식년에 쉬지 않으면요 욕심이 많은 인간은 무엇을 할까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소출이 끊이지 않는구나.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라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하고 이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거둘 것을 놓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노력보다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준 것 때문에 너희가 사는 거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은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특별히 더 한 가지는요, 인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자꾸만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안식의 법을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안식년이 지나서 희년의 삶으로 넘어가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 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7 곱하기 7은 49. 이 49, 50년째 되는 그 해가 희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년에 대한 이 정의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희년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 맺는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는 것입니까? 이제 50년이 되면 너희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가 선포된대요. 그리고 이 해에는 너희는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자의 이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말했던 안식년에는요,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 곱하기 7 완전 숫자가 되는 그 희년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그 제자리로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샬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샬롬. 종이 된 자는 신분이 자유가 되는 것이고요, 빚 때문에 땅을 판 자는요, 그 땅을 돌려받게 되는 것,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도 49년, 못해도 49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요, 다시 한번 출발점에서 서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희년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구약 성경에서 잘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희년은 지켜지지 않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희년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희년이 언제 다시 한번 언급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이곳에서 나와서 이 바쁜 와중에서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자막을 보시면서 선포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희년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희년이 주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눌려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눈먼 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피 맺힌 절규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우리는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유는요, 나에게 주신 휴가가 아니라, 내가 그냥 쉬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하여서 청지기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청지기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안식이 필요하고 영적인 희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눌려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희년의 축복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해서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 그래서 자유함이 임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와 같은 삶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요, 희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날이어 주셔서 오늘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쁜 세상, 1등만을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쁜 것보다, 많이 거두어 드리는 것보다 너가 나와 안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잠시 바쁜 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을 언제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은 귀한 것들 내가 잘 지키고 또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청지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의도 순복 분당교회가 또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필요하고 또한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 또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그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가지고 나왔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